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2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뭔가 검증돼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34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이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었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이제 마지막 51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직접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 나오는 빌립 한 사람뿐입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제자를 부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가 되라고 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이 내용도 공간복음과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과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안드레는 형제 시몬과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안드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41절과 4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찾아가기 전에 이미 안드레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안드레와 시몬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간복음과 아주 큰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를 하려면, 제대로 뭔가 해석을 하려면 뒤에 나오는 좀 이야기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뒤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것이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좀 설명이 되어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42절에서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왜 공간복음과 다른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해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 앞에 일어났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인 걸 알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정식 제자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부의 해석이에요. 근데 그 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실은 이 말씀을 공간복음하고 막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냥 다르구나라는 정도로 해서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굳이 오늘 말씀이 공간복음과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막 이런 거를 해석하지 않냐면은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제자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셨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은 굳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누구를 부르셨는지, 어떻게 12명을 모았는지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다르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게 왜 다른지 막 깊이 고민하고 거기에 이제 함몰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참고사항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요한의 두 제자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스승님과 함께 있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자신의 스승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어떤 과정으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정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떠나갔든지 아니면 인사를 하고 떠나갔든지 아니면 그냥 그 말을 듣고서 그냥 바로 갔든지 어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이들이 그동안 자신들이 따르던 그 스승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의 시선에서 뭔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게 야박해 보여요. 뭔가 예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미가 없어 보여요. 이들이 정말 얼마나 세례 요한과 함께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과 함께 했는지 그 기관과 상관없이 어쨌든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지금 그 관계를 탁 끊고 다른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뭔가 좀 인간적이지 않은 모습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의에서 뭔가 예의가 없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이것이 옳은 일인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오랫동안 스승과 제자로 있었다 하더라도 뭔가 세례 요한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메시아를 만난 순간,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들은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적으로는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이유가 단순히 그냥 세례 요한이 유명하고 세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따랐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이들은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야박하고 예의가 없는 선택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을 좀 전하면서 극단적인 예시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영접해서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가 이 예배 시간에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사람을 믿는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가 목회자를 존중하며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혹은 또 권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를 존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보다 뭔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뭔가 권력을 갖고 있어 저를 존중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사는 고넬료라는 군인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고넬료는 하인 둘과 부하 중에서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올 때 고넬료는 자신의 집에 자신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고넬료와 같이 다 로마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 아마 고넬료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도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올 때 성경이 이렇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나라의 간부였어요. 군대의 간부였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였냐? 그냥 고넬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식민지의 종교 지도자에 불과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뭔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뭔가 유대 땅 전체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도 아니고 그냥 그 유대교의 한 분파의 지도자에 불과한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으로만 보면은 고넬료와 베드로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가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친구들, 자기 지인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엎드릴까요? 사도행전 10장 33절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넬료가 왜 베드로 앞에 엎드리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명하시는 것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 앞에 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엎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적인 위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 이제 사극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극에 보면은 어명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신하들에게 어명을 전달하는 장면 나오죠. 그때 이제 어떠한 신하가 이제 왕이 내린 명령, 교지라고 하는 그 명령서를 가지고 이제 그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리고 외치죠. 어명이요 외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죠? 엎드리죠. 그 명령을 전하는 교지를 들고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관직에 있든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명이요라고 외치는 그 순간 그냥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 교지를 들고 있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의 명령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왕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왕은 아니지만 그 왕을 존중해서 왕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엎드린 사람이 착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 사람이 전하는 왕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설교자를 이 어명을 전달하는 신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떠나서, 직분을 떠나서, 뭔가 사회적인 신분을 떠나서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도 목회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존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따라야지 목회자를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신앙인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해요. 뭔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전도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뭔가 신앙생활을 처음 잘 알려준 사람, 뭔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이 교회를 잘 적응하게 만든 사람, 혹은 나를 잘해주는 사람, 뭔가 나와 뜻이 잘 맞는 사람, 뭔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뭔가 나에게 물질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따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인데, 다른 교우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너무 잘하는 일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며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서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주의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자신 앞에 그렇게 엎드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가 왜 엎드렸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칫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처럼 보일까 봐, 고넬료와 함께하고 있는 그 친척들이, 그리고 그 고넬료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까 봐, 자신을 위대하게 여길까 봐 베드로가 그 행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는 겁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단을 경계합니다.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사람을 따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는 것이죠. 정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뭐가 다를까요? 내가 이단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의 두 제자와 베드로는 아마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고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자기의 역할이 있었고 예수님을 전해냈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어쩌면은 별 생각 없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냥 이야기했을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명의 제자가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선생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저 메시아를 따라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으로는 옳은 거긴 한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운한 일이죠. 속상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냥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참 많이 속상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때 그 주변에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납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오지 않고 자꾸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도 알겠고 선생님이 증거하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동안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시간도 좀 있고 영향력도 좀 있고 뭔가 좀 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예수님한테 저리 가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우리가 멀리 가든지 뭔가 우리의 영향력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이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것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나는 이미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을 했잖아. 그것을 증거할 거는 이제 너희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건 이제 너희가 알려줘야 돼. 이제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혼식에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그래서 신랑이 가장 기뻐해야 되지만 그런 신랑을 보면서 신랑의 친구도 기뻐하는 거야.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지금 너무 기쁘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난 지금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쇠하여도 괜찮고 이제는 예수님이 흥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는 거 전혀 아쉽지가 않고 서운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떠나가고 자신을 따라오지 않고 그렇게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섭섭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속상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떠나간 제자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질투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려야 할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우리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뭔가 구원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생색내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람 만들려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고 우리는 전도하고 예수님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우리는 그걸로 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뭔가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나는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괜찮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지망월입니다.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말은 달을 보라고 손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을 보게 하려고 우리에게 달을 보라고 이 땅의 목회자를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달일까요? 아니면 손가락일까요?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인이 되려면 그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달을 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달을 바라볼 때 제대로 그 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달을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달을 잘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손가락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달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시선을 빼앗고 있는 손가락은 아닌지, 정말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손가락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또 믿는 자들도 모두 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